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읽어왔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서신을 마무리 지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이죠. 끝맺음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 끝맺음의 인사 속에서 우리는 여지껏 읽어왔던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인사말 속에 넣어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살필 이 마지막 결론의 인사를 통해서 보는 요점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결국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의 두 가지 요점을 담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였다.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증언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그리고 내가 증언한 이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예, 당부요. 그 굳게 서야 될 기반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증언한 바에 굳게 서라. 이것이 첫 번째 서신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며 맺는 인사의 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 14절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성도의 상호 교통이요 교제요 함께 신앙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동행자의 권면이요 격려입니다. 이 두 가지 요체로 매점 인사를 나누면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피는 것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1장부터 다시 쭉 정리해 가도록 하는 인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그럼 이 두 가지 내용과 첫 번째 내가 증언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먼저 기억할 것은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 짧은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말한 바, 증언한 바 된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게 서시오. 도대체 그 은혜가 뭐요? 물을 때 우리 서신을 다시 돌아보면 아는 것이죠. 그것은 1장부터 넘어가 볼까요? 1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여지껏 본인이 짧은 서신이라 이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짧지 않죠. 우리가 편지 이 정도 길이 받으면 상당히 긴 편지 받았다 이럴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짧은 편지라 담고 싶은 너무나 많은 강렬한 메시지요.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정도로 간략히 썼다. 그 속에 담겨있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적 측면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1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1절에 소아시아와 전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인데 세상에서 보면 나그네지만 그러나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이 말이죠. 2절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2절 너희는 택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함을 받은 자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시는 자가 된 것이고 따라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나그네이지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나그네가 된 것이요. 그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가 너희 내면 안에 있어서 너희가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역사를 있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하나님과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 미리 아신 자가 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본래 너희가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참된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나그네 똑같이 한평 살다가 그냥 가는 나그네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고
흩어져 여러 군데 있으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의 이와 같은 내용의 실행은 구체적으로 3절부터 5절에 1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전개되어 나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그 실행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죠. 대리 속죄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대로 놔두신 거죠.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여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산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한 일을 하셨다.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은혜 때문에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겉보기에는 똑같이 육신 가운데 있는 자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설명한다면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 인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인생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산소망입니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동기와 삶의 선택과 가치와 흐름이 어떻게 저렇게 되어 있느냐.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것을 결정짓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한테 실행되어지는 것은 4절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게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행이라. 그러니 땅에선 나그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뭡니까? 나그네 아니죠.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을까? 5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실행이 다시 나타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나그네이지만 이 은혜 가운데 마침내 산 소망 가운데 사는 그 믿음의 활동이 굴절과 변개되거나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참된 은혜로 주신 내가 여러분 증언하는 바요. 그래서 하늘에 약속된 기업을 얻기까지 확실하게 붙드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분하여 특별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장을 가볼까요? 요전서 2장 가게 되면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증언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어 민족이 되는 것이죠. 왕 같은 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꼭 붙든 자기의 백성이 되니, 그 뜻이 무엇인가?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관한 자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요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제에 끊어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인 된 자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말할 수 없는 복락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전적인 회복에 완전한 회복된 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것을 요약하면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받은 참된 은혜입니다. 내가 이걸 증언합니다. 그러니 이 증언 위에 굳게 서라 하는 거지.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서라. 신실하게 서라. 절대 흔들리지 말라. 신뢰를 굳게 갖고 이 은혜 앞에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길에 향방을 분명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일까? 구체적인 내용과 지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잘 가르쳤어요. 1장 13절을 가보면 1장 1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떻게 은혜에 굳게 서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에요. 긴장과 절제와 근면성을 가지고 근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성품의 흔적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싸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그 큰 기쁨을 온전히 소망 중에 바라고 살아라. 믿음과 소망의 투구를 딱 쓰는 것이죠. 15절 가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은혜에 굳게 쓴다는 것은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이 그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라 되는 것이에요.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했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고 그 힘을 의지해서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치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 실행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생을 맛보는 것이요, 은혜를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1장 22절을 가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1장 22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또한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라. 깨달은 진리의 순종은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거슬리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완성은 사랑이 있으니 결국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 자체에 대한 진실한 순종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에 굳게 서는 부르심에 대한 신실함이라 볼 수 있어요. 2장에 가게 되면 1절과 2절 구체적으로 지시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죄에 따라 굴복하지 말고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의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요컨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고 말씀합니다. 3장 가서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5절과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4장 7절과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모든 일들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것은 복음에 관한 사실을 하나의 정보로 지식으로 알아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외치는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알고 기억한다는 사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심령의 완악함을 깨고 영혼 근본부터 돌이킴의 역사가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 전인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함과 거룩해 함이다라고 개념을 구별해 말하고, 하나는 법적으로 의롭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연약함이 있으나 이와 같은 말씀과 기도와 경건과 하나님 주신 받는 은혜의 말씀의 순종을 통한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 거룩에 이루어진 역사를 구체로 증거에 드러낸다. 이 증거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받은 바 구원이 전실되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참된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이 같은 전체 과정이 구원 역사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은 성경은 영감된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는 하나의 신학적이며 지식적인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과연 은혜 앞에 자신을 의탁시키는 일이에요. 전적인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죠. 깨달은 바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내 마음 영혼을 울리며 기쁨과 즐거움과 달콤으로 다가오고, 너무 그것으로 인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적으로 생명을 걸고 의탁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니, 그 열매는 내 안에 이루어진 성령께서 과연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심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찬송이요 감사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라. 근데 은혜에 굳게 서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인데, 이 같은 일이 그저 아무 문제가 없는 평탄한 길을 가듯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거센 바람과 풍랑 가운데 거쳐가면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듯이 가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망망한 바다를 가는데 파도가 치는 것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뒤집어질 것 같은 폭풍이 무너치는데 그거를 균형 잡고 격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킬 듯 다가온다 했으니까 험한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그대로 배를 삼켜버릴 듯 오는 것이니 이게 뒤집어지는 게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견뎌가는 것이죠. 평형수를 잡고 배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 평형수가 뭐겠어요? 배의 균형을 잡은 평형수가 뭐겠어요? 말씀이라. 말씀을 깊이 알고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 내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절대로 신자는 주께 능력을 구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 실패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새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새 사람은 죄를 짓을 수 있는 상태지만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자연의 능력은 도무지 안 된 일인데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깊이 받고 정말로 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내용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죄와 싸워 이기는 경험들을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연약함은 성숙도가 30%, 60%, 90%, 나중에 죽기 전에 99%, 근데 생명이 다해서 100% 이렇게 되는 식으로 세월이 흘러가고 이런 가운데 계속 퍼센트로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10년간을 믿음의 경건의 훈련 속에서 이겨온 죄인데 10년 경건이 그냥 무너지듯 어느 때 그 죄에 질 수도 있어요. 죄의 세력은 집요하고 강력하고 우리가 육신의 이 연약함을 벗고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경건을 자기 의로 자랑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바라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기의 과거의 모습들은 하나님 내게 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의 손길이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지, 그것을 인해 그만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심이 줄어든다, 그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70% 성숙했다, 성화가 됐다, 그럼 30%만큼만 도움이 있으면 되고 이제는 70%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성화는 없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 너희를 흔들 일이 있을 것이요, 시험이 있을 것이요, 교회는 그냥 있지 않고 고난 속에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와 상황적 설명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설명한지 몰라요. 1장 6절을 가볼까요? 은혜 굳게 서기 위해 필요한 고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어 서야 한다. 은혜 굳게 서야 될 환경입니다. 1장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고 이 시험은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시련은 우리를 하여금 잠깐 동안은 근심하게 하실 거예요. 이 잠깐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이 잠깐이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는 견딜만 하게끔 그 정도로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잠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루어지냐면 3장 14절을 가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의 길로 가면 고난이 오게 된다. 이 고난이 무서워서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일을 피하지 말라.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 앞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를 보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4장 12절과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단이 있을 것이라, 불시험이 있을 것이라.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창조주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도리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선을 행하라.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마귀가 삼킬 자를 찾을 것이라. 절대로 삼키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삼킬 찾는 것처럼 너에게 시련을 주고 또 고난을 주고 교회를 흔들고 그를 일으켰지만 절대로는 시키지 않는다. 믿음을 굳게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어떻게 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라 그 말이죠. 절대로 마귀가 신자를 못 이겨요.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손을 내밀고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성을 부추길 때 그 자극 앞에 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지 마귀에게 삼킴받아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데도 택한 영혼이 마귀의 시련과 고난 속에 그냥 내몰려서 성도의 유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비참하게 되는 일이 혹 있게 되는 일은 왜 그러냐면 스스로 죄 가운데 마귀의 부추기 가운데 죄에 물들어서 죄의 길에 빠져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리는 영적 희락과 기쁨과 부유함이 흔적도 없이 비참한 상태에 툭 빠져서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택한 자라도 죄 중에 빠져 있으면 징계를 무섭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마귀에게 삼켜 영혼이 빼앗기기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돌이켜집니다. 돌이켜 주 앞에 나오게 되어져. 나오게 되어지면 은혜 회복이 있고 은혜 회복이 있으면 영적 생기가 다시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오직 뭐만 더 높아지냐면 십자가의 영광만 높아져요. 신자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의도하셨던 긍휼의 영광, 신자를 통하여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기로 작정하셨던 그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마침내 택한 영혼을 다 불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 마귀의 그 역사를 알고 의식하고 믿음 가운데 대적하면 어찌 될까요?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마귀에게 시달린 자처럼 빠질전정 대적하고자 하여 주 앞에 깨어 은혜 가운데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그를 대적하라. 그 뒤에 빠져 있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적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인 너희 형제를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니 너희가 당하는 모든 일은 너만이 겪는 일이 아니요 모든 신자의 보편적인 일반적 경험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그 차이가 있겠지만 원리상 같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2000년 교회사 속에 모든 교회가 원리상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신자가 원리상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 여러분이 만일 연단과 불시험과 고난 속에 있거든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래가서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경고하여 다른 형제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돌이켜보아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5장 10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해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그러면 용기를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너를 부르셨으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이 세상 동안 잠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마침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 소망을 놓지 마라. 이것이 참된
은혜,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한 바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오 라는 말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가게 되면 또 말씀해 주는 또 한 요점이 있죠. 인사말 속에 뭐였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 말은 금방 읽은 것처럼 5장 9절에 너희 형제를 동일한 권을 당할 줄 알미라 라는 말 속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누구를 의미하면 신실한 형제 누구죠? 실로아노. 이 실로아는 신라예요. 신라. 사도행전 15장 40절 이하에 16장 넘어갈 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혼자 갇히지 않고 누구랑 같이 갇히죠? 신라와 같이 갇히죠. 그 신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에 동행하며 헌신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섰던 동역자인 신라를 바울은 늘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바울이 우리가 문안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우리 속에는 나와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서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후서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항상 바울은 신라를 빼고는 자기 사역을 말하지 못할 만큼 아주 신실한 동역자를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성도가 서로 각기 받은 소명과 은사에 따라서 연합하여 주의 복음 사업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가는 것이죠. 동역적 사역의 일치성. 실로아노를 가리켜서 특별히 기억할 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신라의 손을 통했습니다. 실로아노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신라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쭉 이렇게 쭉 불러주고 한번 하다 쓰고 또 그렇겠죠. 그런데 그 신라를 어떻게 기억해요? 베드로가 그 앞에 어떤 형용사가 뭡니까? 신실하다, 충성된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신실함과 같이 연결되어지죠. 그 믿음이란 것은 뭘 믿는다 할 때 어떤 사실을, 내용을 내가 그걸 믿는다라는 말은 그 믿음의 내용의 대상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그와의 관계성의 신실함의 내용을 포괄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도 있고 관계가 서로 순환이 서로 사랑함으로 기뻐함이 있고 따라서 뭐 서로 신뢰하는 의지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명제적 진리에 대한 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그 명제 진리 주신 분에 대한 의지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걸 뭐하러 의뢰하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를 받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명제로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제를 왜 진리로 받냐면 명제 주신 이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약속함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라는 것은 참으로 믿음을 한 형제요, 참된 그리스도의 믿음인 형제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성도에게서 붙을 수 있는 형용사 표현 중에서 가장 귀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쓸모가 없어요? 신실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실로아는 참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높으며 은사가 다양하고 인내심도 크다 뭐 등등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다 신실한 형제다. 그 안으로 신앙 인격의 처음 끝을 다 말하는 것이죠. 소명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의 신앙도 그렇다. 우리가 다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은 내용적으로 풀어가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신실한 자들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게 성도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신실한 자들이라.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그 신실한 자들이라. 이 신실한 자를 착하고 충성됐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가 착하며 충성됐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다. 그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들을 봐라. 이게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선한 자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그네 교회 교인이 있고 또 방문한 분은 각각 소속 교회가 있을 터인데 그 교회에 와 관련해서 신실한 자가 돼야 돼요. 뭐 어디에 신실할 거예요? 어디서? 추상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 신실한 자가 될 것이요. 피차 성도 간에 기억될 때 참 신실한 성도야,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신실한 목사다, 이렇게 기억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말은 잘한다. 그 김 목사가 말은 잘하는데 도무지 신실치 않다. 그 목사로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성도 피차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 속에서 신실한 형제, 그 신실성이 서로의 사랑의 입맞춤 문화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연합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적 관계는 우리를 묶어주는 성령 안에서의 신실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누구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보니까 13절에 읽어봅니다.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누구도? 내 아들 마가도 그래요. 마가복음 쓴 분이에요. 요한 마가.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내 아들이요, 디도가 또 오네시모가 내가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관계 속에서 복음을 먼저 믿고 나중 믿는 자에게 전해주어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믿고 전해준 자보다도 주 앞에 신실하여 그 앞에 쓰게 되니 그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나의 신실한 마가요, 나의 신실한 실루요, 그 다음 뭐예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베드로는 마가를 위해 모든 걸 내줄 수 있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한 복음 받고 믿는 자야, 내가 영적으로 나왔어, 왜냐면 내가 먼저 전했으니까, 전도자라와 전도를 받은 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저자를 가르쳤고 나의 모든 영육 간에 내 마음과 영혼을 그에게 부어줬다, 그런 관계죠. 성도 서로가 그리해야 되고,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에게 그리해 되어지면서 교회가 서가는 것이고 복음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 고난은 있고 진리는 회방하는 자가 득실되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이런 가운데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하여 신실한 종들 통해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럴 만한 영적 대세들을 이어가는 이런 흐름이 오늘까지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항상 또 하나 뭐예요? 나그네 같은 이 교회 또 믿음의 길 속에 고난의 길에 함께 걷는 교회가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를 오늘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보던 바벨론은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공간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 바벨론이 실제 어디냐? 실제 이게 바벨론이 아마도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바벨론이겠느냐? 아니면 로마를 상징하는 말이겠느냐? 이거 갖고 서로 약간의 의견 다툼이, 그래서 주석가들 간 이견의 일치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일 것이라, 베드로가 거기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것까지 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 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바벨론을 실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지역으로 봅니다. 근데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은 베드로가 아마 로마에 있었을 것이라, 그래서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빗대어 말했을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천주교가 이것을
로마로 이해하고 로마로 이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요. 로마 교회에 주게 되면서 교황적 지위를 갖게 되는 실적 지리적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지시하자 그렇게 되는 것에 반발하여 이건 바벨론은 실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주의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다른 많은 분들은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이며 동시에 전체 교황이 되는 지위와 관련하여 이 본문 쓰는 것은 반대하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많이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이든 그건 구약시대의 바벨론이든 현재 베드로가 있다고 봐줄 수도 있는 그 로마가 바벨론이든 똑같이 바벨론을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악의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예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력으로 쌓고 있는 물질의 권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그 겉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면서 더러운 쾌악과 거짓된 진리 속에서 비록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놀라울 만치 힘이 과시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상 숭배자들이죠. 죄악의 도시죠. 그것이 로마라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어떤 교회들이에요? 본도 1장 1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터키 지역이에요. 이거는 로마로 쳐보십시다. 얼마나 멀어요. 그 멀리 있는 교회가 너희를 기억한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택한 자라 그랬어요. 바벨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라. 근데 1장 1절에서 여기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다 어떤 교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라. 택함을 받은 교회는 지역, 공간을 초월하여 교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죠? 시대의 역사를 초월하여 교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있었던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2000년 역사의 통시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지구상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 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교통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교제하라, 무난하라 돼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아끼라는 거예요. 서로 아끼라. 아끼라. 여기 나그네 교회는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22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6개월이 이제 가까이 오죠? 자, 그런데 어때요? 옆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아깝죠? 아끼고 싶지 않아요? 이게 1000명 있을 때는 그렇게 안 귀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으로 뭉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한 분 한 분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내가 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힘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몰라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설교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처음 믿을 때는 다 새로운 말씀 같겠지만 한 10년쯤 지나면 10년이나 갈까? 언제 지나면 어때요? 아는 말씀 듣는 거잖아요. 성경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나그네 교회 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읽어요. 1년에 구약 한 번, 시편 2번, 신약 2번씩 읽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그네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읽으니까 그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읽으니까 꼼꼼히 잘 읽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낯선 성경이 아니잖아요. 자, 동일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은 얼마나 많이 반복해 듣냔 말이에요. 근데 왜 들을 때마다 기쁠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고 이 모든 사실은 은혜의 연결성이에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며 기뻐하고 설교를 때 기쁜 것은 그 사람에게 계속된 새로운 것, 또 다른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또 뭐 새로운 거 들을 만한 게 있나 진리를 알아보자. 이거는 아테네에 있는 바울이 다닐 때에 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거 뭐 새로운 게 있나 들어보자 하고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듣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옛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옛부터 전해 들은 말씀. 예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로 인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낙원에 이를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의 새 몸이 있고 생화의 땅이 있다. 그러니 각기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시대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짧게 살다 가잖아요. 계속 옛부터 이 세상 살아온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이 됐던 말씀, 그 말씀을 대를 이어 들으면서 계속 듣고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 안에서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때 이쁜 거예요. 안 예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예쁜가 안 예쁜가? 부부간에 봐야 뭐 예쁘죠. 보세요. 예쁘잖아요. 참 고맙고 기쁘고 서로 사랑으로 입맞추라. 진짜 입맞추지 마시고 이건 관습이 다른 거니까 아끼라. 제발 교우들끼리 작은 일로 다투고 마음 상하고 미워하고 밀어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물 먹는 모습이 저러냐, 저 사람 왜 컵을 왜 썼다가 바로 안 닦고 왜 저기 또 놓으냐, 저 사람 먹은 컵 놓는 여긴데 왜 저기다 놓냐부터 하나하나 행동부터가 다 거칠 수 있잖아요. 양말은 벗어서 왜 뒤집어 놓냐 그거 부부싸움 하잖아요. 우리 집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인이 얽혀지다 보면은 싸울 일이 많고 거칠 일이 있어요.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좀 조금만 높이 올라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그거를 주 안에서 품고 서로 아끼라.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거할 믿음의 사람들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요, 한 교회를 이루어서 지교에 이루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일, 이 일을 하기 얼마나 이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지가 뭐 딴 거 갖고 왜 다퉈? 이 일을 하기도 바쁜데, 사랑을 나누기도 바쁜데, 서로 얼마나 서로에게 서로가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14절 맨 마지막에 어떤 축복의 선언을, 복의 선언을 해놓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매우 평범한 인사 같죠? 그런데 평강을 동그라미 쳐고 생각해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이 평강은 단순히 육적 평강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평강이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요,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이루어지는 평강을 뜻해요.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평강이에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교제로의 초청이에요. 그게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나 다 연약하니까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교회도 연약할 수 있고, 때로는 지금 불신앙 연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그들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사장 축복이죠.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 했던 바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짧은 그리스도 안에 주는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자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뭐로 끝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에게 평강이로 끝나죠. 있을지어다는 덧붙인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엔 크리스토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 이 말로 끝나요. 어순상 물자의 그대가 얼마나 멋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마침표 딱 찍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평생 나가는 나그네 길 속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주는 말할 수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자,